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 답이다. 네, 이 5월 달은 대개 가정의 달로 보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통일 교육 주일로,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이 가정 주일로 지냅니다. 이 마음 같아서는 좀 가정주일은 부부들이 좀 같이 앉아서 예배드렸으면 좀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매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이 가정주일에 이제 맞춰서 예배를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네, 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또 우리의 이 사회를 보면 가정들이 더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자료를 봐도 상황들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렇게 사회 가정들이 무너지는데 과연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그러한 질문을 던지다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이 가정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이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가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면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어요. 반면에 이 불의한 가정에서 자라면요, 그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뭘 먼저 봅니까? 가정 배경을 보잖아요. 그러한 이유예요. 어떠한 가정에서 자랐느냐.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과 배려를 배우고 희생과 섬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 마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림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탄 마귀 권세에 대항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파괴하려는 그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일수록 어떻습니까? 별이 반짝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가정이 무너져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킨다고 한다면 이 가정이 무너지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더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가정들이 이 가정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이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있어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4장서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편과 아내의 의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에베소서 4장서부터 6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1장서부터 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장서부터 3장까지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람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 속에서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의 그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기 이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이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무할례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들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복음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PPT 좀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졌고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만족으로, 기쁨으로 살아갔지만 실상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잘난 데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 준혁이가, 우리 시우가 각각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준혁이와 시우가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그냥 자기 잘난 맛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대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래 부부가 같이 살면은 우리는 의리로 삽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래 산 부부가 군인입니까? 무슨 의리로 삽니까? 군인이나 의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니까 의리로 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의 부부들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분들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기는 결혼도 하는데 아멘은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남편과 아내분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뚝뚝 떨어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촌수가 있잖아요. 촌수가, 그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일촌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부끼리는 촌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요,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촌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내 남편, 내 아내는 예수 안 믿는데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됩니까? 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배로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더 배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동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들에게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더니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졌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요, 그 부모를 통해서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빨리 결혼하고 싶대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야, 그래도 뭔가 준비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희 사람 옆에서 당신은 준비하고 결혼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정말로 우리 먼저 부부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바울이요, 남편과 아내들에게 서로의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피차, 부부는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섬기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쉬웁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위기는요,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되게 이 서운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참고 살아요. 그러다가 참다 이제 그 서운함을 털어놓죠. 그러면 그 마음을 좀 보듬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면 그냥 쉽게 풀어질 문제인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나 이것 때문에 서운해, 나 너무너무 속상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나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당신만 서운해? 나도 참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끓는 기름에 물을 붓는 격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을 이해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인데, 여러분,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존심,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자존심, 이 교만이요, 결국 우리를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이요 좀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존심, 이 교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자존심, 이 교만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은요 존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 두려움이 없어서 이 망하게 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 임금이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는데 한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약 6조 원이에요. 6조 원. 말도 안 되는 그런 빚을 임금에게 진 것입니다. 그 종이 야, 너 내게 빚진 거 갚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6조 원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갚죠. 그래서 임금이 명령을 내립니다. 저자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빚을 갚기 전까지는 옥에 가둬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요,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갚을 수 있는 것입니까? 못 갚아요. 못 갚아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갚겠다고 이야기해요. 임금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보는, 갚겠다고 하는 그 종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 내가 이번만은 용서해 줄게, 이제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해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1,000,000원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종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빚을 다 갚기 전에 옥에 가두라고 해서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모습을 본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다시 호출합니다. 너 다시 일로 와.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 친구의, 동료의 빚을 갚아주지 않아? 그래서 옥에 가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은요 자신이 빚이 다 탕감받은 사실에만 기뻐한 나머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빚을 탕감하신 그 임금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무거움,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 나 임금님이 10,000달란트 다 탕감해 줬어. 아, 기뻐. 이제는 홀가분해. 이러한 기쁨에 도취된 나머지 그
임금이 베푸신 그 은혜의 그 귀중함, 그 무거움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회가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무거움을 잊어버리고 그냥 용서받았다라는 그 사실만 도취된 나머지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냥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역행해야 돼요. 세상이 이기적으로 변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만드신 곳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정을 잘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먼저 희생하고 나를 먼저 섬기는, 복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무거움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당신의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는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남편의 연약함 우리가 얼마든지 보다듬어 줄 수 있잖아요. 내 아내의 연약함 얼마든지 용서하고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가정을 세우는 작은 불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결단의 찬양으로 드릴 이 작은 불꽃 하나, 옛날에 우리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1절만 우리가 부를 텐데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그러니까 이 작은 불꽃 하나,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정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 작은 불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작은 불꽃을 통해서 큰 불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작은 불꽃이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요, 그 작은 불꽃의 사랑이 또 우리 가정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점점
이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있는 그러한 가정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불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 주님, 나로부터 내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정말로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작은 불꽃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가정이 그 불꽃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정말로 가정이 무너져가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큰 슬픔에 빠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추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작은 불꽃 하나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불을 일으키어 고추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점점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에 목마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 서로 사랑에 목마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진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사랑을 전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작은 불꽃이 되어서 내 남편의 그 목마른 사랑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갈급해하는 그 사랑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의 그 목마른 사랑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불꽃,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불꽃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장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사랑의 불꽃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와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증거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아버지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그 아버지 무거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두려움을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에 목말라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에게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불꽃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작은 불꽃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정말로 사랑을 잃고 아버지 가정이 깨어져 가는 그러한 가정들을 세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복종하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의 무거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불꽃 하나가 오늘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가정의 본이 되고 정말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의 가정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불꽃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